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되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한 개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에 두되 내가 너희를 만나는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틀 것이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12지도자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으므로 지팡이는 12개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텄습니다.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4월 23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와 함께 모세의 형인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이 아론과 이 모세에 대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들에 속한 지파들이 향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결국 그 향을 피웠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땅에 빠져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의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거두되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한 개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리더인 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각 이름을 쓰게 하고 이제 그 지팡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텄습니다.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12지파의 리더들이 가지고 나온 지팡이, 그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도 이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했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게 하기도 했던 거예요. 또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물이 없었을 때 지팡이로 가르치자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들이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도자, 이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권위 또한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법궤의 앞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왜 그 안에 이렇게 넣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상징적인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지도자, 그 리더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권위를 주시고 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또 세상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아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